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앞에는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서 선뜻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오늘 날씨만큼은 좀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3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교독문은 11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4장을 찬송합니다. 그때가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 일에 골몰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보다 세상 일을 더 마음에 많이 두고 살아왔던 한 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정결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에 우리의 부족한 심령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어깨에 이 짐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나면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려지고 우리의 걱정거리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머리 들기 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이 땅을 이겨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형편을 아시는 주님,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때문에 신음하는 저들의 신음을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서 멀어졌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즐거움을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종이 섰습니다.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가슴이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밥 못 갈 질신을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이웃을 향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사랑하고
누구를 처음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물을 때는 이름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묻고 난 다음에 그럼 어디 사느냐라고 또 묻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야곱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라 합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은 것은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야곱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형편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까?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약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사는 동안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외삼촌이 그에게 품값으로 결정했는데 안 주고 바꾸고 속이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라반과 마지막으로 내 품값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양들 중에 아롱지고 얼룩진 거, 검은 양, 색깔이 있는 거, 이런 양은 제 몫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양들을 보면 알겠지만 모두가 거의 하얀색이에요. 검은색이 태어날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안 라반은 그래, 그렇지, 그러마 라고 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가축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라반이 붙들까 봐 야밤도주를 했어요. 라반이 먼 길을 떠나서 3일 길쯤 떨어져 있는 그때에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떠났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그 아들들, 가솔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선악간에 어떤 것도 그에게 묻지 마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데 야복강을 건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앞에 가 있던 그 야곱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야곱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한 무리가 오는데 약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40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선두에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왜 400명이나 데리고 나타났을까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왔겠습니까? 야곱은 생각합니다. 아, 큰일 났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을까? 형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인데 어떻게 가정 안에 이런 불화가 일어났을까? 자,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는 있어요. 그런 해결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왔어요. 이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살펴보면 그래요. 먼저는 아버지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리브가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들을 낳아보니까 둘을 낳았는데 첫째와 둘째가 너무너무 달라요. 아버지 마음에 에서가 쏙 들은 거예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장자권을 상속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에게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축복을 할 터이니까 사냥을 해와라.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하마. 그러나 이 에서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 야곱에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 적이 있거든요. 배고픔이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장자권보다도. 그러나 야곱은 생각합니다. 장자권, 그건 중요해. 장자권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문제 속에 장자권을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의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기도를 받는 거죠.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집안의 문제이지 않았을까. 한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라고 한쪽은 그 은혜를 가벼이 여겨서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일은 야곱에게 있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합니다. 그는 장자권의 중요함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장자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을 막을 세상 권세는 없어요.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길을 떠난 것이 20년이었어요. 그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잠시 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때 알았어요. 이 축복은 내가 욕심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는데 세월은 그의 마음을 흐트러 놓은 것 같아요. 2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인간적인 꾀가 생겨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타협도 해봅니다. 머리도 써봐요. 그런데 오늘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형 에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만을 돌려놓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지라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야복나루를 그의 이 첩으로 있는 두 여인과 자식들을 앞서 보내요. 선물을 가지고 앞서 보내요. 그리고 레아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라헬까지 요셉과 함께 라헬을 보냈어요.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만약에 앞에서 에서가 천무리를 친다 그러면 자기는 도망갈 기세였거든요. 목숨을 살려내겠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달라고. 지금까지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기회를 다 동원했지만 이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힘이 야곱보다 못한가? 그럴까요? 그렇진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겨내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져줄까? 그 마음은 아마 아이와 아빠가 씨름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이깁니까? 물론 아빠가 힘으로는 이기지만 아이에게 져주는 게 아이 아빠잖아요. 하나님도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야곱을 대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마치 씨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됐다. 내가 너에게 간섭하면서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거예요. 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었을까요? 그래, 이제는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이제는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힘으로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야곱이 이긴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얼마나 바다나람에서 부자가 됐는지, 형에게 보낸 짐승의 마리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 여러분들 세보셨어요? 550마리. 양과 소와 낙이 낙타 합해가지고 550마리. 그러면 이 목축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의 마리수는 돈이에요.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갖다가 준 거예요. 형의 마음이 물질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질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쌓인 감정을 눈 녹듯 다 녹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끝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거예요. 이미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이에요. 어느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베델에서도 그랬고 바다나람에서도 그랬고 라반과 만났던 갈르엣이라는 제단을 쌓았던, 돌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도 그렇고 오늘 여기 야복나루를 건너기 직전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간섭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간섭한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힘,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겨루어 이기는 인생처럼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수려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진짜 험악한 인생이죠.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도망가서 바다나라면서 20년 동안 살았고, 아버지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다 없이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불리어지기를 원하세요. 어쩌면 가족 간의 어려운 일들, 환경의 어려운 일들, 사람으로 치여서 고달픈 인생, 그게 우리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평안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야곱과 에서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야곱에게 형이 장자니까 축복을 받아. 동생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네가 큰 자가 될 거야. 내가 그 장자권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 나도 장자인 에서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형이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주니 고맙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하마 라고 했다면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속일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형제 간의 다툼도 없었을 것이고 야곱의 마음이나 에서의 마음이 평생 평안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결코 잊혀지거나 변화되는 일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하여질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지금 만난 어려움은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야곱에게 안정된 믿음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씨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들의 하는 일에 은혜 베푸시고 저들의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되어 믿음의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바쳐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그 가정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곳간을 여시사 성도들의 삶이 풍족하여 넉넉함으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화수목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좀 가게 되었어요.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이제 계속 되기 때문에 교단적으로도
교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총회를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소서. 또 내가 겪는 고민, 걱정, 근심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형 에서를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하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만났기에 분이엘이라는 지명이 생겨났습니다.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걱정, 고민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를 세상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여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향내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흔적들을 더 많이 남기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상급으로 쌓여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